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이곳에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매월, 매주,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인간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누구인가를 안다는 것처럼 복받은 사람은 없죠. 저는 하나님 앞에 참 오늘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알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해요. 인간이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철학자와 수도자들, 종교인들이 인간이 뭐지? 질문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어느 책에도 어느 성인들도 인간이 누구인가라고 명쾌하게 제시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간이 누구냐? 그냥 단지 이 땅에 태어나서 밥만 먹고 잠만 자고 일만 죽으라고 하고 그래도 꽤 죽고 끝나는가? 사람들이 인생 죽으면 그냥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아요. 그런데 인생은 그거 아니거든요. 죽는다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개나 돼지, 소 죽으면 끝나죠.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면 참 우리가 인간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이 인간이 보세요. 하나님이 흙으로 지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죠. 흙으로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이렇게 명쾌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흙은 육체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혼을 불어넣은 거죠. 이게 짐승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사람이 된 거죠. 얼마나 참 이 사실을 안다라는 게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요, 이제
살다 이제 죽을 때가 되잖아요. 육체와 시간표에 따라서 영혼이 분리되는 그 순간이 오죠. 이것을 보고 바로 뭐라고 그래요? 죽음이라고 그러죠. 분리나 나누어질 때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이다. 이것을 죽고 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영혼은 천국에 가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옥에 가죠. 분리되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인데 죽으면 또 분리가 되는데 구원받은 영혼은 천국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에 이렇게 되어지죠. 이게 이제 인생이란 말이죠. 인간. 자, 그러면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아주 궁극적인 이런 질문입니다. 이 부분을 알면 이제 쉽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풀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인간은 육체를 가진 존재다. 육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육체를 가진 인간, 오늘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 보면은 흙으로 창조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가서 보면은 잘 부서지는 질그릇과 같다 그렇게 말하죠. 깨어지기 쉽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체가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에서 3절에 가서 보면은 노아 시대 때인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눈에 보기 좋아하는 대로 막 취하여서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그랬다. 육체를 위해서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경건한 사람들이 이 말이에요. 경건한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완전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거냐 육체만을 위해서 합니다. 육신을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살죠. 이게 불신자들 보면은요, 눈에 뵈는 게 없어. 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영혼을 가진 인간. 영혼을 가졌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영혼.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지라 그러잖아요. 생기, 영혼을 불어넣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이는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에게 이제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성전이 되었는데, 그러면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영혼을 위하여서 살아라. 영을 가꾸는 데 인생을 투자하면서 영이 잘 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가서 보면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영혼이 잘된, 우리 사랑하는 세연의 가족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영혼을 잘 되게 할까? 그런데요, 뭐 간단하더만. 자꾸 예배에 성공하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암송하고, 예? 그리고 자꾸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을 자꾸 바라보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부터 위로부터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죠. 영혼이 잘 돼요. 자,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냐? 내세가 있는 존재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는 인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짐승은 내세가 없어요.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내세. 그러니까 우리는요, 꼭 이 땅에서의 삶이 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돼요. 천국. 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더 나은 본향을 계속 바라보면서 주어진 현실 문제를 이겨나갔거든요. 내세. 어떤 사람은 내세가 없는 것처럼 또 사는 성도들도 있어.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틀린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가서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지위고와 막론하고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한 번은 다 거쳐가야 돼. 우리는 늘 죽음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죽음. 그리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것 자체가 마태복음 27장 50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딱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시니라 그래요. 그리고 육신은 남아가지고 무덤에 들어가잖아요. 예수님도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죽음을 맞이해요. 죽으면 전도서 12장 7절에 가서 보면 죽으면 이 몸 흙은 땅으로 가고 영은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간다. 그렇게 말했어요. 보세요. 내세가 있어서 그래요. 내세. 그런데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가서 보면
지옥이 있대요. 불못, 불유황. 불못이 있대요. 불유황불이 있대요. 불수영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으며 살아야 돼요. 이 지옥. 무섭잖아요. 지옥.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죽으면. 내세가 똑같이 불신자나 신자나 있는데 불신자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서 영원히. 여기가 4번이죠. 5번.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믿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죠. 그리고 여기 가서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여기는 5가지가 없대요. 눈물이 없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그런 것이 없대요. 5가지가 없는 것.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이 딱 처음 시작이 돼가지고 마지막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쫙. 이것을 알면은 우리가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게 금방 답 나오죠. 자, 참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행복한 인간의 상태, 언제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가? 행복한 인간이란 어떤 인간인가? 언제 인간이 가장 행복할까?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그렇지, 어린아이는 부모 속에, 부모와 함께. 모든 인간이 언제 행복한가? 이사야 41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들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해버렸다니까요.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있으면 행복하듯이,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행복하듯이,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입마리를 누리면서 사는 그 자체가 행복이죠. 행복한 인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이 자리 우리와 함께. 이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인간은 언제 행복한가? 신명기 10장 13절. 거기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의 말씀. 인간들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 때 행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해요. 말씀을 가지고 살 때 행복해요. 말씀에 붙잡혀 살 때 행복하다니까요. 말씀, 메시지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만 영원합니다. 말씀만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말씀 붙잡고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말씀 놓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 가운데에 저주가 밀려오잖아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도 강단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말씀. 인간은 언제 행복할까? 언제 행복할까? 아까 이야기했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 거기 가면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곡하는 것도 사망도 이런 이 곡하는 거 이거 없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영생복락 누리며 사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잖아요. 천국에 입성할 때 최고로 행복하죠. 인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불행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상가집 가서 계속 요 설교만 했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그럼 주 밖에서 죽는 자는 복이 없는 거죠. 주 안에 있는 인생은 최고 복받은 인생. 최고 복받은 인생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자, 그래서 오늘 인간은 누구인가? 이 말씀을 오늘 들었어요. 자, 인간은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짐승과 다르게 다른 것들은 다 말씀으로 있으라 하시면 그대로 있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친히 빚으셨죠. 그러면서 그 코에다가 생기 호흡을 불어넣어요. 영혼을 불어넣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영, 생명,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 인간이 죽음이 언젠가는 오는데 육체와 영혼이 나누어지고 분리되어지는 순간에 죽음이라는 게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으로 갈립니다. 또 분리됩니다. 분리돼요. 어쩔 수 없어요. 구원받은 영혼은 천국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은 인간은 천국에,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인간은 지옥에 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인간은 어떤 존재냐? 언제 인간이 가장 그럼 행복한가? 돈 많이 벌면? 아니에요. 명예와 지위를 얻으면 행복할까? 아니에요. 좋은 음식 먹으면? 아닙니다. 언제 행복한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임마누엘의 비밀을 내 현실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누릴 수만 있다면 그게 최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소유한 사람은 다 소유한 거죠.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지구를 다 가져도 소용없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인생.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말씀에 인도를 받는 사람, 말씀에 잡혀 사는 제자. 그리고 언제 행복한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때. 그러니까 예수 믿고 돌아가시는 분 보면 얼굴이 환하다고 그러잖아요. 네? 환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례식장 이렇게 가보면 이제 눈물이 없더라고요. 눈물이 없어요. 네? 눈물이 없어요. 왜? 천국에 입성하니까. 이제 네가 수고를 그치라. 응?
수고를 그치라. 그러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안식하는 이날, 천국 입성하는 날, 최고 행복한 거죠. 감사하죠. 오늘은 구원의 길 2과체예요. 이걸 잘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1과 2과. 이게 뭐 다 아는 거 천만의 말씀. 잘 묵상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인간이 어떤 의미가, 그토록 많은 사람이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갔는데도 모르는 이 인간은 누구인가, 이걸 알게 됐잖아.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이걸 알게 됐을까? 참 감사하지. 얼마나 감사해. 김보희 집사님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예, 야, 참. 그럼 끝난 거죠. 끝났습니다. 자, 기도 제목. 언약 기도.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인간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육체만을 위하여 살지 말고 정말로 내 영혼을 기름지게 하며 잘되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소원을 위해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하옵소서. 정말 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내 삶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누리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이번 주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 여전도의 헌신 예배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진리 전도사님이 지금 아마 돌아오고 있을 거예요. 안전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김필승 씨와 김영국 안수집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 개혁총회 간담회가 모임이 있습니다. 총회 간담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를 놓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